네, 오늘 봉독한 이 에스더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또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 모시는 강림절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며 소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더서 6장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급박한 반전을 이루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자,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를 끝내고 나서 그 밤에 이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왕도 있었고요, 모르드게도 있었고요, 하만도 있었고요, 에스더도 있었습니다. 즉 에스더의 등장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다 그 밤에 어떻게 할까, 그 다음날 무엇이 일어날지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가운데, 특별히 아이러니하게도 왕은 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완전히 반전을 이루는 일들이 우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밤이 지나고 두 번째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이야기한 대로 잔치 자리를 벌이게 됩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왕과 하만이 참여하게 되지요. 자, 에스더의 잔치 자리에 왕과 하만이 참석하여서 왕은 또다시 이 잔치 자리에 참석하고 술을 마시면서 이제 흥이 오르고 취기가 올라오니까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후 에스더여, 너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네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을 내게 얘기해달라. 그러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5장의 말씀을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벌써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 도대체 소원이 뭐야?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거야. 자, 이제 7장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또 잔치에 참여해서 왕이 왕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세 번이잖아요. 자, 어찌 보면 성경은 3은 무슨 수라고요?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도 그렇게 왕이 두 번이나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한 번 더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때 오시면 제가 그때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에스더는 이 왕이 에스더에게 던졌던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서 왕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 이루는 것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결단으로 어떤 문제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를 불러다가 그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들으면서 이것이 좋겠다 여기면 그것을 그렇게 시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더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후 에스더는 이런 이제 의견을 왕 앞에 내놓을 거야. 왜 왕을 만나려고 했는지, 왜 왕께 잔치를 이제 배설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왕이 아무리 장담을 해서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줄게라고 장담을 했지만, 왕이 과연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대로 들어줄까? 라고 하는 의심을 우리는 품지 않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에스더도 그렇게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여건들도 마찬가지로 에스더가 완벽하게 내가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의견을, 이런 수원을 왕 앞에
내놓으면 왕이 100%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심란합니다. 아무리 왕이 3번이나 그래 좋아 너 소원이 뭐야? 내게 말해. 그럼 내가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지만 지금 왕이 마음은 정말로 완벽하게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어떤 결과를 얻을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장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말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에스더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에스더였어요. 그가 왕을 만나기 전에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큰 일을 일할 때 어떤 일을 준비할 때 왕후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하면서 모든 민족이 유대 민족이 왕후 에스더를 위해서 함께 중보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후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 앞에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제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심스럽고 전략적이고 아주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왕 에스더는 왕의 물음에 왕의 이제 그렇게 요청했던 그 질문에 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무나도 지혜로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또 왕이 좋게 여기시면이라고 2번이나 왕이 하는 이야기, 왕이 나를 좋게 여기고 내가 왕 앞에 은혜를 입었으니까 지금 이런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왕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왕이 지금 좋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왕의 마음을 지금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요구가 중요하고 긴박한 요구를 할지라도 그냥 직설적으로 마구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그 요구를 들어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에스더는 그 왕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왕이 했던 그 이야기, 왕이 했던 그 말을 동원해서 지금 에스더는 왕 앞에 이제 그 요구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왕의 언어를 통해서 왕의 요구대로 소청을 왕이 말하라고 하니까 내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제가 왕께서 요구하시는 내 소원, 내 말을 지금 왕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에스더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또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에스더의 이 말에 너무나도 깊은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유다 민족이요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진멸되게 되었어요. 이제 바로 이 잔치가 끝나면 이 지금 왕의 인장을 찍어가지고 각 도에다가 이제 그 조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유다 민족들을 붙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절대 그 긴박한 순간에 지금 처해져 있는데 이 잔치를 베풀게 된 거예요. 그때 왕후 에스더도 유다 민족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청대로 내 목숨과 내 소원대로 요구대로 내 민족을 주옵소서. 즉 이것은요 내 민족
유다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유다 민족에 대한 그런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애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다 민족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으니 나도 역시 유다 민족이고 유다 민족이 나다라고 하는 동일선상 속에서 지금 왕 앞에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살려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산다고 해서 내 민족이 죽게 되면 나는 지금 그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민족까지도 지금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게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민족, 나와 내 민족을 내가 살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왕이 지금 명령하였지만 그 명령에서 내 권한으로 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소청을 지금 왕 앞에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후 에스더는 거기에 덧붙입니다. 만약 지금 내 민족이 어떤 계략으로 인하여서 팔림을 받고 지금 진멸되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시여,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내 민족들이 만약에 노예로 팔려갔다면 생명을 유지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나서진 않지만, 그럼에도 왕이 지금 그렇게 돼서 팔려가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민족들 때문에, 유다 민족들 때문에 왕이 받는 그런 해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해를 입게 됩니다. 아무리 누가 왕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왕 앞에 극심한 손해가 끼치게 됩니다라고 의례적으로 비꼬아서 지금 하만이 왕 앞에 뇌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끔 만들어 놨던 것들을 지금 비꼬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민족이 죽게 되어졌고 내 민족이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으니, 그리고 그렇게 만든 저 하만의 계략을 왕이시여 돌려주옵소서, 바꿔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조서는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변개할 수 없는 조서였습니다. 바꿀 수 없는 조서였어요. 이미 왕의 인장이 지켜져서 이미 법대로 그 누구도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바꿀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왕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나에게 이런 큰 손해를 입혀? 감히 나에게? 그러면서 그게 누구냐? 그렇게 그런 마음까지 품은 그런 작자가 누구냐? 그런 일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라고 왕이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에, 왕의 그 말에, 그 한마디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마음을 품은 자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왕 아하수에로 왕 앞에 지금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에스더가 왕 앞에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만 앞에 대적과 원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대적은 누구의 대적입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대적이기도 하고 또 원수도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대적과 원수이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더 나아가서 왕이 본다면 왕 앞에 대적과 원수가 누구라고요? 하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을 가만히 솔로, 아무리 좋은 듣기 좋은 말로, 그리고 뇌물로서 왕을 회유했다 할지라도 왕이여, 왕의 대적과 원수는 바로 하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간접적이고 직설적으로 지금 바로 에스더는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은 어떤 자였습니까? 왕의 오른팔과도 같은 자였어요. 왕의 오른팔이었어요. 총애를 받는 자였어요. 높은 관직을 가지고 모든 신하들이
하만을 받들고 떠받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하만? 그런 오른팔과 같은 하만? 그런 하만이 내 대적과 원수라고 왕은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에스더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왕후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라는 것이요, 지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하만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왕 다음으로, 아니 왕과 같은 왕의 인장반지까지 갖고 있었던 하만 아니었습니까? 그런 권력과 싸워야 되는 이 왕후 에스더의 모습을 보십시오. 왕의 마음을 완전히 하만으로부터 돌려서 자기에게로 하만에 대한 신경을 쓰지 못할 도록 그렇게 돌려버려야 하는 게 지금 에스더의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하만을 향해서 대적과 원수라고 하는, 그리고 하만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했던 그 모습, 그것들을 왕 앞에 이야기하면서 왕이 지금 믿고 있었던 하만은 왕의 대적과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말을 들은 이 왕은 그 잔치자리, 지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제 어디로, 왕의 후원으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왜 들어갔는지, 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짐작하지 않습니까?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큰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의 오른팔이었던 하만이 나를 대적해? 나의 원수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만을 믿고 또 하만에게 시켰던 모든 일들, 그게 다 어떻게 된 거지? 정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멘붕 아닌 멘붕이 오게 된 거였습니다. 지금 왕의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그렇게 대적이야, 원수야? 그럼 내가 이 하만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왕의 모든 권력들을 어떻게 보면 주다시피 했던 하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대적과 원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지금 버려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만을 처리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냥 처리했다면 내가 지금 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받을 텐데, 누구도 나에 대한 그 권력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텐데 이 하만의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심과 걱정에 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왕 아하수에로 왕은요, 하만이냐 왕후 에스더냐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었을 수도 모릅니다. 내가 하만을 선택해야 돼? 아니면 저 여인의 말을 선택해야 돼? 저 여인, 이방인 여인인데 지금 하만은 나에게 와서 오른팔과 같이 이것저것 다 하면서 했었던 저 신하를 내가 그냥 끼고 가야 될까?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왕이 이제 왕궁 후원에서 다시금 그 잔치자리로 돌아오게 됐을 때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제 왕이 그 자리에 있었던 하만이요, 왕이 자기에게 화난 것을 알고 자기에게 벌할 것을 알고 지레짐작해서 이제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떠난 자리에 왕후만 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만은 자기의 목숨이라도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그 국리 끝에 왕후 에스더 앞에 그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지금 애걸복걸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마침 그 장면을 누가 보게 됩니까? 왕이 돌아와서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왕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니 저가 이제는 내 앞에서 내 왕궁에서 내 왕후까지도 강간 겁탈하려고 하는 거냐, 욕을 보이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적 생각 그냥 일반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왕의 이야기입니다. 표현입니다. 어떻게 지금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사람이 그 권력자를 욕보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은요, 지금 이 하만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왕후의 모습을,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왕이 자기가 지금 하만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왕이 하만을 처리하는 것은요, 왕이 하만을 지금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은 것은 지금 왕이 하만을 도와서 하만이 내린 조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만을 통해서 잘못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만이 지금 내 왕궁에서 내 앞에서 내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 이런 겁탈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으로 내가 지금 이 왕후를, 나는 이 하만을 지금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죄목을 하만에게 붙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신하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만을 붙잡아다가 하만의 얼굴을 쏴버리게 됩니다. 하만의 얼굴을 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왕 앞에 중대한 죄인들, 정말로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러한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던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하나의 풍습과도 같은 거예요. 그 얼굴을 싸서 이제 그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하만의 얼굴을 쌓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만이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그것도 왕의 궁전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될 일들, 즉 왕궁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한 죄를 지금 하만이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죄목으로 지금 하만은 죽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하만의 집에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큰 장대가 세워져 있는데, 이 장대가 왜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왕이요, 왕 앞에 충성스럽게 지금 고하였던 모르드게를 위해서 이 하만이 죽이려고 장대를 자기 집 앞에 세웠습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고발했던 모르드게를 위해서 하만이 그 왕 앞에 충성스럽게 고발했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다라고, 그렇게 내시 하르보나가 왕 앞에 이 얘기를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만은 이미 왕의 마음 속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빈 마음 속에 내시 하르보나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왕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고발했던, 왕을 위해서 충성스럽다. 그 얘기에 지금 왕은 모르드게의 마음이 확 뺏기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래? 그러면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 자신이 달려버리게 되는, 죽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놓여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지금 하만이 죽게 됐잖아요. 사형에 처해졌잖아요. 그럼 하만의 자리가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1장의 말씀을 보면 왕이 이제 큰 잔치를 베풀면서 그 잔치에서 왕후 와스디를 불러다가
이제 많은 대신들 앞에 왕후 에스디를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뭐라고 하죠?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자 왕이 노하여서 왕후 와스디를 어떻게 됩니까? 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왕이 노여움이 풀게 되자 누가 왕후가 됩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지금 6장, 7장에서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왕후 에스더의 말을 듣고 왕 아하스웨로 왕이 지금 분노가 극심하게 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지금 사형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이 노여움이 풀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노여움이 풀어졌을 때 그 자리를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지레짐작하지 않습니까? 왕의 내시 하르보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의 말씀의 구도상 대결 구도가 누구였어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 구도 아니었습니까? 이 모르드게의 하만을 대신할 그러한 적임자로 이 모르드게를 세워가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끝까지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우리는 지레짐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위대한 것은요, 왜 위대합니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지금 그가 자기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자기의 생명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와 민족을 동일하게 여기면서 그것들 동일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7장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강림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풍성한 또한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능히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하만은 오히려 자기가 대적했던, 자기를 불편하게 여겼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우고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고자 왕 앞에 고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 장대에 달려버리게 된 그런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가 현재의 모습 속에서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악인의 길이라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의인이 성공하고 악인은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됨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노력하고 성공한 사람들, 거기에 어떤 비법이 있는지 그것을 찾으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 없다면 결국 그 길은 망하는 길이요 멸망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만은 너무나도 유능했던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유능했고요. 말주변으로도 유능했고요. 사람들을 다루는 데도 유능했습니다. 왕을 다룰 줄 알았죠. 뇌물을 쓸 줄도 알았죠. 그리고 급하고 또 급하면 비굴하게 굴 줄도 알았고요. 상황과 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는 악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악을 대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따라서는 안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더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강절을,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더욱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시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